올림픽 경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바로 경기를 시작하지 않고 이 개막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개막전 행사가 어떤 올림픽 경기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청하고 또 관심을 갖죠. 아주 축제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모든 경기보다 관람하는 사람이 많고 또 비중도 다른 올림픽 경기의 여타 다른 것보다 큰 행사가 된다는 거죠. 올림픽 전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그 개막전에 많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 말씀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복음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사역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복음에 어떻게 보면 시작과 같은 개막 행사와 같은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비중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한 3개월 정도, 두세 달 정도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들은 누구인가?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5장에 그때라고 하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4장 마지막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또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쭉 다니시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성경에 보면 온갖 질병을 앓은 사람들,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뽑았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가 되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다 큰 결핍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없음과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결핍들이 결국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 것이죠.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긴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정말로 필요한 완전한 치유와 회복, 어쩌면 육신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과 결핍을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은 우리는 거기까지 원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목말라지는 것이고 다시 결핍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그 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고 변화시켜주기 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주님은 복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의 결핍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교훈이고 좋은 말씀이구나, 잘 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살면 좀 우리가 복을 더 받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시작에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팔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냥 팔복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시골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8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복은 그 8가지 중에 앞에 4가지만 저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8가지의 복 중에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이 조금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누는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4가지 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4가지 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 4가지 복은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4가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이 4가지 복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생활 속에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한꺼번에 나누지 않고 오늘은 앞에 4가지 복만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10계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뒤에 6가지 계명은 뭡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에 대한, 또 사람들에 관한 6가지 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은 앞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10계명이 보면 2가지 큰 부류로 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 보면 앞에 4가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4가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처음 시작이 뭐냐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복 받았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복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좋은 얘기죠. 우리도 복에 대해서 엄청 관심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젓가락 숟가락에 보면 머리 위에 뭐 써 있습니까? 복자 써 있잖아요.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 그죠? 빨간색 항상 웃고 있는 돼지, 저금통 보면 그 웃고 있는 돼지의 복자가 크게 써 있습니다. 이 복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복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이라는 말만큼 좋아하는 말도 없지만 이 복이라는 말만큼 오해하고 살고 있는 이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도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에 성취를 이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을 줬고 복을 줬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너희들이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그 시작부터, 산상수훈의 시작부터 여시면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도 그렇지만 복되도다 우리가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어 번역의 모든 성경들이 그래요. 개역 성경들도 그렇고 뭐 우리말 성경, 표준 성경도 그렇지만 복되도다, 그리고 중간에 원어에는 쓰여 있지만 우리는 잘 해석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한글로 만약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되도다,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의미는 있지만 그 단어를 다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볼 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붙잡고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비로소 이 말씀에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주어졌다, 복을 받았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리고 뒤에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왜 복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복 받았다, 그 복에 대한 응답과 보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8가지 복 중에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4가지 복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푸는 가까운 뜻으로 푼다면 이런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응답과 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가난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한 거지? 영혼이 어떻게 해야 가난한 거지?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신경을 아니면 안 써야 가난해지나? 참 이게 탁 와닿지는 않죠. 여기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 의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썼을 때 그 당시에 이 말은 누가 내가 의존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걸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마음과 영혼을 세상의 환경과 그 상황에 의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세상의 비교와 만족으로 만족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과 영혼의 자세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제일 예수님은 지금 첫 마디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느냐?
어떤 보상이 있느냐? 하늘나라가 보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보상을 따라서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나라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또 풀어보면 이런 거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응답과 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슬픔은 뭐냐? 그냥 세상의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네 가지 이 복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그냥 내가 세상 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슬픈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세를 한타면 슬퍼하는 그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적어도 얘기하시는 이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이요, 이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 슬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잖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슬픔은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죠. 어리석은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슬픔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느낌과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이 바로 슬퍼하는 순간이고 축복을 얻은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탐욕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짓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다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모든 고통받는 그러한 관계와 시간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깨어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슬픔을 여러분 느끼면서 계십니까?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슬픔들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 거죠. 이런 슬픔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슬픔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슬픔 때문에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답과 보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이 위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가 그러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이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그 감격과 놀라운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뭐 근래는 아닐지 몰라도 이 회개하면서 그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 죄가 죄로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순간이 다 있을 겁니다. 예배 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부흥회 때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기도원에서 또 수련회 때 그런 경험들이 특별히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읽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느끼고 그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답답함과 그 묶임과 내 사실 삶의 그 문제들이 한 번에 쫙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그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슬퍼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로 죄의 슬퍼함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라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참된 위로의 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지?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구원의 경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보면 그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경험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회심의 사건이고 회개의 사건이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한 추억을 회상하는 걸로 끝마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옛날에 그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응답과 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주시니까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주님을 불러주셨어요. 자,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풀면 이렇죠. 온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응답과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기 온유라는 말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 온유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은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거 알고 있죠. 그거 수백 번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지식이, 그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느냐는 거죠. 고백이 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피조물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당연히 창조주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뜻과 계획을 내가 기대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이 겸손인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십니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겸손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시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꺼내진 않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수 없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마음대로 하실 권리도 당연히 창조주가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을 오늘 다 죽여버리셔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의 생명을 가져가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억울하죠. 내 생명은 내 건데, 내 계획은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이것은 창조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다 줘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우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태도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계획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실 때,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땅을 주세요. 이 땅도 하나님에 대한 땅이겠죠. 약속의 땅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무언가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땅을 상속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은 우리 6절에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보상으로 그들이 그 굶주리고 목마른 만큼 채워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배고프고 목마른 건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배고픔, 지금 내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것이라면 채워지는 것도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채워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굶주리다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리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처음 딱 그 말만 들으면 이게 안 와닿아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의로운 거, 하나님의 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하는 죄를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에서 실수하고, 세상 방법대로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기다리시지만 그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미워합니다. 왜냐?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모두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없애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악과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받고 소멸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죄는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순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 갈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는 사하는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 이제 그대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는 존재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가 되십니다. 과연 이 구원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히 계속.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만 한다면, 배고파만 한다면 날마다 충만히 주실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하는 것보다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에 더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우리의 깊은 비애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서두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주신 계명과 같은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요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돌아봤을 때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제 자신이야말로 또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 이 복을 너무 잊고 하루하루 산다는 거죠. 제가 요즘 감사를 많이 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뭔가 이야기할 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 항목들, 대상들을 보니까 지금 진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교회를 보내주시고 좋은 가족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내게 주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들, 나에게
내가 주로 살면서 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채워지는 환경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제자, 이것이 다 제 감사의 전부 대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해서 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저리의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조차 없으면 모르겠지만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들이 주로 저처럼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채워지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채워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복에 대해서 사실 지금 포인트를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정작 더 큰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상으로 주시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이 저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한 주간에도 부딪히는 그런 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네 가지 복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함으로 얻게 되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 죄에 대한 슬픔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그 위로의 복,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게 되는 복, 예수님이라는 그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